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3일째 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할 때는 짐이 무거운 거예요. 짐을 이번엔 반대로요. 서로 지라 할 때는 짐을 했을 때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 내용은 뭐냐면요. 원래 법이라는 말이 캐논이라는 말, 영어로는 캐논이고 헬라어로는 노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여물 먹이통. 그래서 여물 먹이통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물통에다가 성취한다는 말은 동물 먹이를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법을 성취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여물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예요. 성취한다는 말은 여물통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여물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성취하라. 두 손으로 가득 채우세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친교라고 하기도 하고 사귐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4개의 기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제 코이노니아예요. 근데 이 교제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고 형제와 사귐이 이루어질 때 이 코이노니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교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사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에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이 사귐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귐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6월절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떼고 마시시면서 기념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주님의 유월절 밤에 나누신 그 나눔, 그 사귐을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2000년 전에 있던 주님과 우리와의 그 첫 번째 사귐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거룩한 교제, 친교, 또 희생 없는 신앙생활, 나눔 없는 이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거의 말하자면, 환자로 말하자면 이 친교 없이 그저 교회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멋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한 기둥이 둘러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함께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위로와 기도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참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교제의 시작은 진실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통용이 돼야 돼요. 어제는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로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중요한 영적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영적 표지가 있다면, 십자가 사랑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목숨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진리, 진실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덮어놓은 걸 열어 제친다는 거예요. 덮어놓은 걸 걷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덮어두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있는 걸 드러내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리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스스로 가면을 쓰고 사무적으로 만나고 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표면적인 관계로 교회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 진실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 속에 마치 밀가루를 불려서 얘를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아가지고 얘가 부풀어지지 않는 딱딱한 빵처럼 성도의 사귐이 이 진리와 진실이 교회 안에 통용되고 서로가 있는 자신 그대로를 내놓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면 딱딱한 빵처럼 무비건조하고 맛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도 감정도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패한 내 아픔도 또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홀로 지기 어려운 그런 짐이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부탁해요. 이렇게 기도 부탁할 한 사람도 없게 될 때 내 인생의 고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겪는 그걸 고스란히 이 교회 안에서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로마서 12장 10절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후서 1장 7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진실하려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두 번째, 성도의 참된 교제는 서로 의지하며 공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 말씀이 나오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라는 말만 50번 이상 나온다고 해요. 서로라는 말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어지려면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자꾸 나누고 공감하고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나를 이해하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하는 분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눈빛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참 잘했구나 하기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대화 중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하도록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사실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장면을 보면 참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도 이해도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그들이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배반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
그 그물을 던지든 그 현장 그곳에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시지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말이 천지사방을 쫓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그 바울을 만나주시죠. 그들의 잘못된 길, 배반의 길, 그릇된 길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혼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냥 뵈려고 하늘에서 날벼락을 치시는 게 아니라 부활의 강체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영적 도전을 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공감해줘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동감하고 그럴 때 말이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하시면 안 되죠. 두 눈을 똑바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진실의 눈빛으로 말씀하셔야 그 말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한번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조금요 마음이 섭섭해지는. 자, 두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진실한 눈빛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받으시면 서로 영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진리가 도전받는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예리한 지적이나 판단이나 시시비비보다가 주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이 자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영적 문제에 대한 대갚음이나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란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주 안에서 늘 받아주시고 과거는 과거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더 은혜롭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손님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